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하여 26장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가르치시고 자세히 설명하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하자면 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에발산에 기념비를 말하자면 세우고 그걸 석회를 칠해서 내가 너희에 명령한 가르친 이 하나님의 규례들을 거기다 기록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 앞에 11장 26절에 보시면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27장 1절에서 끝까지 있는 말씀은 말하자면 이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의 반복이고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뭐냐 했던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이 이 명령을 시작할 때나 또는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나 또는 이 명령을 지켜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엄중히 경고할 때나 이 너희가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는 땅에 대하여 열심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너무나 여러 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것들은 그 전에는 말하자면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요. 신명기 5장 2절에 보시면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5장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하면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와 세운 약속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열조와 세운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또는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는 말씀 속에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다른 쪽의 의미, 말하자면 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 열조와 세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식의 강조가 된단 말이죠. 별로 감동이 좀 없으신데 신명기 9장에 가보세요. 같은 신명기 9장 3절에 가시면 신명기 9장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서 쫓아내는 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말해요.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걸 분명히 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안 재밌겠지만 재미있는 데까지 오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 제일 이상한 게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베푸는 거를 보았고, 그렇잖아요? 개구리의 재앙, 무슨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걸어 나왔고, 구름기둥과 만나의 그 인도함을 보면서 시내산에 이르러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신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모세 보고 가서 말씀을 듣고 전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거기서 다 쓰러져 죽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는 이 말을 꼭 들어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지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꾸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은 들어왔느냐? 그들의 열조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이지, 자기들의 의로움이나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놔두면 내 앞에 벌 받을 길로 가는 존재임을 알라 이거죠.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도 너희 열조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따라 얻은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것 아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규칙들을 주느냐? 이걸 따라 하지 않고 잠시라도 자신의 결정대로 하면 너희는 내 앞에 벌 받을 짓밖에 안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야 할 것과 함께 아차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로 다 죽어 넘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리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는 것은 저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요, 합격하나 못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요, 저들이 남보다 나아서 거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의 열조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저들의 열조와 약속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저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나라들을 복받게 하려는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나타났던 바와 같이 저를 복의 근원을 삼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보내요. 저들이 복받고 저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복받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지는 제일 큰 그 성도들 사이의 오해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았으니까 구원을 얻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봤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금 이 신명기 9장 6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확인시키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다 죄인들이라고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같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나안 삶을 실패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의 역사같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요? 신명기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기준해서 살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8장이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벌써 하고 지나갔던 대목이죠.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이 아니요, 내용이 아니요, 목표가 아니요, 원칙이 아니요, 그것을 이룰 힘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옳은 생각, 옳은 목표, 옳은 내용, 옳은 원칙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룰 능력만 필요하다, 힘만 필요하다, 그 에너지만 필요하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은 이 40년 동안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격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선한 길과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하고 그 결과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데서 악을 쓸까? 거기가 여러분이 이상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뭘 못 알아듣는 거냐? 여러분은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신앙인이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와 앉아 있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네 힘으로 여기 와 있지 않다 이거죠.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잘해서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와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선택하고 결심하여 오고
무슨 잘한 일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교인이라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야만 했던 존재들이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만 옳은 자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 이런 기고만장한 우월감으로 가고 그것이 가지는 이 엄중한 경고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든 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거부하여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라. 우리가 저지른 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죽어 마땅하고 버려져 마땅하나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도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진리와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삼고 추적해야 되느니라. 이 신명기가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죠. 9장 7절에 가보세요. 아까 9장 우리 6절까지 봤죠. 7절이 이렇게 됐어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순서로 따지면 앞에 8장보다 9장 사건이 먼저죠. 그런데 지금 순서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노케 한 범죄 사건이나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저들의 가나안 입국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갔어야 했던 모든 날들이 다 무엇의 결과였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하자면 본성과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한 응보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구원하사 그 안에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맞다 그래야 된다고요. 뭐가 맞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신명기는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음이 임박하여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회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온 이 시점까지 과거가 무엇이었고 왜 지금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은총과 그 큰 기적과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여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이렇게 다시 요단 앞에 섰느니라 이거예요. 뭘 실패했느냐? 신의 산에서 실패했고 가데스 바네스에서 실패했다 이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다. 뭐였죠 그게? 가나안 입국 거절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됐죠. 그것 이제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니라.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마치 너희의 힘으로 들어갔고 너희가 의로워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한 백성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열조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기 너희를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27장은 뭐죠? 그래서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말하자면 비석을 세우고 거기 회치를 하여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게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밖에는 만들어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명령을 따르라.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너에겐 떡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다. 이 첫째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으시고 그들의 잘못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열조하신 약속을 지키되 그 약속이 뭐예요? 이들의 행함과 이들의 지금 존재 가치를 보자면 벌 주어 마땅한 자들을 벌 안 주는 것만도 큰데 그들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친근히 하시고 참으시고 고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라 이거죠. 이거는 충분하지 않느냐?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라. 그게 신명기 4장이에요. 안 찾아볼 거예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두 가지 증거가 들어옵니까? 생각해보라.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가? 조건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거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 되어 지키시는 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그를 경록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라. 너희를 벌 주어 마땅한 하나님이 너희를 참고 벌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큰 복을 주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고치시고 달래시고 교훈하사 마침내 이 땅에 들이셨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항복할 만하지 않느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으며 어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있겠느냐? 너희 복을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니냐? 돈 벌어 오래냐? 이게 신명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복 달래는 거죠.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줄을 몰라요.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실력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죄와 달리 여기 왔으니 내 요구도 채워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와 실패의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 얘기를 했듯이 오늘 제가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오직 하나 모세, 신약에 오직 하나 박영선. 또 잘못 들을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모세가 한 얘기 아니요, 오늘도 좀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와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외에는 우리는 복 받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영벌을 면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구체적인 얘기는 훨씬 더 오래 자세히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크게 그렇습니다. 여기만은 벗어나자고요. 여기 오늘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마치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남보다 잘나서 얻은 것 같이 생각지 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의 결과이지 너희의 자격의 결과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라. 너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외면치 말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하고 여기 오늘 27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것을 시작하는 그 26장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를 목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자리와 내용으로의 순종, 열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써먹거나 그 능력을 차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7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로 돼요?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은 신명기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된 표요, 그 지혜요, 그 영광입니다. 신자된 표와 특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따르며 그를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품과 내용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요. 개인의 욕심과 옆 사람을 잡아먹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도를 지켜 우리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한 알에 썩는 미랄로 많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자랑거리들과 증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왜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앙상의 실패는 가나안 땅이 허락된 이유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데서부터 신자된 기적과 감사와 승리가 늘 실패하는 것이라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며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크신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헛된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세상과 방불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헛된 것을 빼앗으려 싸우는 데서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외면하고 숨어 살자는 것 아닙니다. 소금된 우리의 가치, 빛된 우리의 사명, 거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증거들, 거룩과 빛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허락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일들에 다시 한번 결심과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